1.8kg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몸무게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4살 때에 폐렴과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니 양 다리가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시는 걷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부모도 시리에 빠지고. 그런데 이 아이만큼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다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9살이 되니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교정기를 떼었답니다. 그리고 13살 때 육상 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완주하게 되었고 15살이 된 이 아이가 코치를 만나서 또다시 육상 코치에게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코치도 이 아이의 지나왔던 그러한 지금 삶의 궤적과 또 그러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정신력으로 이겨내보자.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이 선수가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여자 육상 선수 최초로 상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윌마 루돌프와 관련된 동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 승리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메신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 선수와 같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윌마 루돌프의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은 원한다면 무엇이니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 것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인간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 소원이라고 하죠. 분명히 원하는 그런 소원들. 이 윌마 루돌프의 이야기처럼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마 루돌프의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걸릴 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촉박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이 윌마 루돌프는 9살이 되어서야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었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어떤 분도 9살 때에 비로소 걸음마를 시작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적어도 돌 때 조금 늦으면 돌보다 조금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윌마 루돌프 이 사람보다도 더 정말 은총과 사랑과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과 잠재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그런 능력과 그리고 끈기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 그 소원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 그 소원을
이 세상 밖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총체가 바로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지게 될 때에 힘이 세 종류의 힘이 있는데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바로 말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의 뇌에 각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견인하는 그것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내 꿈을 비전을 견인해 놓은 그런 힘이 바로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말을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말을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말, 상스러운 말 그리고 파괴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다. 아유 때려쳐야겠다. 미치겠다. 적성이 안 맞는다. 틀렸어. 포기할 거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즐겁다. 신난다. 보람이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너무 좋다. 쨍하고 해뜰 날 나에게도 오겠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쨍하고 해뜰 날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베스트인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한 가수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해가지고 진짜 그의 인생에 해뜰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런 겁니다. 자, 세 가지 절대 하지 않는 말 뭐라고요?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 주님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얘기할지는 금방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자체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어져 있다면 과연 그 소원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가졌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위인들, 구약과 신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놀라운 뜻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품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도 실수투성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약속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믿음의 자손이 된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떠한 상황,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거나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너가 나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 라고 말이죠.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그걸 또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싸움이 될 테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실 것이고 먼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먼저 해결해 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쓰러짐도 있고요. 또 자칫했다가는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린 위험에 처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많이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들이 금방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1년, 10년?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겠죠. 때로는 그만두고 싶겠죠.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웨이틀이라고 하는 아주 성공하게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명 시절일 때에 그는 나도 정말 성공하게 대부가 되고 싶어. 최고의 강연료를 받는 그런 사람이 나고 되고 싶어. 이런 꿈과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꿈과 소원만 가졌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연자들의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걸 자기에게 맞게끔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분짜리 연설문을 하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걸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이 강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말이죠.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 자기가 말하고 생각했던 정말 최고의 성공학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의 강연은 참 감동적이었는데 오늘날 최고의 강연료를 받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단 한 번의 실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800번쯤은 무료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800번. 하루에 한 번씩이면 800일. 하루에 두세 탕 뛰었다면 적어도 한 400일. 1년 넘게 그는 무명으로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그 성공학을 강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꿈과 비전과 소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이 100세 되는 그 시간대까지 갔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 말고요. 25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라고 친다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신의 나이가 100세, 아내의 나이는 90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이 안 되는 거 알면서, 불가능한 것 알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만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군사를 완전하게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권력에 눈이 멀고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진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수욕을 다 이기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소원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니까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반은 아닐 겁니다. 반도 아닐 겁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명이라면 그 중에 5명 정도나 나올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내가 내 생에 꼭 하나는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선교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정말 60, 요새는 60이 한갑도 안 하지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러한 모은 돈으로 의미 있게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봤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85세가 되시면 한번 꼭 생각해 보시라고. 꼭 저 제3민족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그런 지역에 교회를 한번 지을 수 있도록 아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그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가장 의미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돈 여러분 모아놨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쓰고 주님의 나라에 가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도 전능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다윗아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는 곳이 그런 성전인데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너의 때는 아니야.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나왔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본인이 가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기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심조심 사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태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소원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포위가 되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대로 포로에서 1차, 2차 귀환이 되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았지만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정갈이 왔습니다. 성벽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은 핍절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정갈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성전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불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술 간원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는 된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축 플랜카드 막 써고 그랬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게 되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좀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족이었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육신은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계획도 없습니다. 포로는
그 포로를 잡은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생각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포로된 생활 속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내 믿음,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만은 절대로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품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즉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몸은 포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믿음만큼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소원을 여러분 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야국 형식이 아주 너무나 같은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유인들이 가졌던 이 소원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리를 청탁한 것이 청탁이면 청탁. 오늘날 같으면 청탁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 걸리는 거죠. 청탁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능과 능력이 출중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잔잔하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내 아들 먼저 한 자리 주십시오. 12명 중에서 10명보다 먼저 내 아들 먼저 주십시오. 먼저 추월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초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란 똑같은 것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으십니다. 그 잔이 축배의 잔인지 알았습니다. 그 잔이 아주 달콤한 포도주 잔인지 알았습니다. 그 잔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그런 잔인 줄 알고 덥석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잔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10 제자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20장 24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서 분이 여기거늘 이놈 나보다 더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네. 나보다 더 네가 먼저 가? 이러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이죠. 너무나도 물질적이죠.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리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권력 뒤에 있는 돈을 구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아질 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제자들은 무조건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조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무조건 높아지고 빨리 가야만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는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깊어져야 된다. 이것은 건축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층 건물보다 10층 건물, 50층 건물, 100층 건물이 될 때 지하로 더 깊이 파야 될까요? 안 파야 될까요? 100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 1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 지하 파는 깊이가 똑같습니까? 만약에 1층 건물, 100층 건물을 짓는데 1층 건물을 짓는 것처럼 지하를 그만큼밖에 안 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높아지려면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야망이 있다면 깊어지려는 열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조급함 대신 깊어지려는 조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섬김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무조건 높아지려고 점점 더 높이, 더 빨리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만큼 더 깊이 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한 가지 소원만 좀 얘기해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마 다른 생각 없이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 나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가정의 사람, 가족, 친구,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으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엄마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높이 가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권력을 최정점에 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그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소원처럼 그냥 무조건 높이 올라가고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소원은 무엇일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대속물로 주려 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같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것은요,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것,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왜 교회가 전도하고 왜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우리는 성도다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능력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며 정말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요?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유 간원이 돼야 됩니다. 그 성공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세속적인 성공, 권력,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 사랑과 사명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다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저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아주 방대한 분량의 신학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후대에도 귀한 업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어느 하늘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귀하고 엄청난 헌신을 했던 그 토마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서스럼없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Only yourself, Lord.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잘 되는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